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2장 하느님의 구원 계획 5. 광야의 유혹 3단계 여행 복음 관상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단계로 복음의 각 장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복음의 각 장면에서 첫 단계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상징성에 관한 묵상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상징성과 나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묵상입니다. 즉, 첫째 단계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였다면 둘째 단계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데 묵상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복음을 관상하는 것인데 관상은 묵상과는 다릅니다. 묵상과 관상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광야의 유혹 장면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유혹에 대해 묵상한다면 묵상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 대로 주로 세 가지 유혹과 이에 대한 예수의 세 가지 대답에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예수의 전 생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전 생애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다양한 생활 체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평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자나깨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을 통해 서서히 그 의미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상에서는 좀 다릅니다. 관상은 묵상처럼 악마와 예수 사이에 오간 세 가지 문답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관상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관상자는 상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40일간을 광야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를 체험하듯 그렇게 광야가 체험될 때는 비록 직접적으로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며 그 해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지는 않아도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묵상과 관상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 없는 관상은 숨이 짧고 관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묵상은 미완성된 것입니다. 묵상은 관상 안에서 완성되고 관상은 묵상을 바탕으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관상에서 첫 출발점은 예수님의 현존 느낌입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관상이 시작되는데 이 느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관상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향한 정이 얼마나 사무치느냐에 따라 관상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빠진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까 하고 골몰하듯이 예수에게 빠진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광야로 홀로 떠나시는 예수를 본다면 오호 쾌재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님과 함께 무려 40일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빠진 사람일수록 관상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묵상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인 자아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그런데 관상은 애당초 죄와는 무관한 다른 길입니다. 예수의 현존 느낌은 무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현존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무아의 상태라는 얘기고 무아일 때 예수의 현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상은 죄에서 은총으로 넘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애당초 죄와 무관한 은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관상하는 사람은 죄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에 관한 것은 이미 묵상해서 다룰 만큼 다룬 것입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릇된 행동의 원인인 자아의 뿌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묵상은 그 원인을 밝히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관상을 통해 제거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관상은 다만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 기꺼이 40일간 생활하고자 하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할 모든 상황을 상상으로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광야의 새벽을 상상할 수도 있고 장렬하는 태양의 한낮이나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날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풀과 물기 없이 메마른 땅, 황무지의 황량함 등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는지, 기도는 언제 하며 어떻게 하시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시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시는지, 광야의 적막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등을 상상해 보고 음미하며 가능하면 나도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그 생활에 만족할 때까지 머무십시오. 관상 도우미. 광야를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관상하는 이가 관상을 시작하면 광야를 상상해내기가 무척 힘이 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고 기댈 곳 없는 황량한 분위기를 본성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 황량한 곳에다가 뭔가를 채색하려 하고 삭막한 곳에 따스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관상을 하다 보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장면들을 물리치고 광야의 참모습을 상상으로 그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평화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광야를 그려내면서 그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곳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가 좋아지면 광야로 인해 생기는 유혹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겸연쩍어질 것입니다. 상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상은
정신이 피곤해져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이 인위적인데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광야만 상상한다고 해서 관상의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고자 하는 광야는 예수님이 계신 광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상상은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아무리 해도 피곤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을 그려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생명을 얻어 생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장면을 상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의 부담감. 40일간 함께 생활하라고 하면 마음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루도 상상하기 힘든데 어떻게 40일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시겠지만 40일도 결국 하루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루를 완전하게 상상하게 되면 그것이 40일을 상상해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생활을 상상해 가십시오. 그러면 40일이라는 날짜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갈 것입니다.